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2장 1절에서는 2장 1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개역 개정에 보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굉장히 짧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면 친족이 있다, 친척이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요. 친척이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아, 우리 작은 아버지가 있어, 뭐 사촌이 있어, 뭐 오촌이 있어,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게 맞는 말이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우리 당숙이 있어도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 돈을 10원 주기를 해요, 와가지고 놀러 오기를 해요. 뭐 아무 의미가 없어. 지금 이게 달나라 사니까는. 그러니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그냥 가까운 친척 이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명절 때 만나가지고 좋은 소리 덕담을 할 수 있는, 때로는 서로 사기도 칠 수 있는 이런 그냥 관계. 어떨 때는 와가지고 속을 확 긁어놓고 가고, 어떨 때는 와가지고 좋은 말 하고 가고.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성경적인 제도가 있으니 뭐가 있냐면은 이 친족이 뭘 할 수가 있냐면은 기업을 물을 수가 있어요. 기업을 물는다는 말은 우리한테 굉장히 생소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이런 제도가 없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친족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모다 또는 고엘이라는 뜻을 사용을 합니다. 그건 구속자의 의미예요. 구속자. 그게 구속자는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어렸을 때 그 교회 다니면은, 우리 청복교회 다녔을 때 앞에서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나와가지고 구속하셨습니다. 구속자. 구속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 뉴스를 보면은 전두환이가 구속을 당했습니다. 구속은 나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 구속하면 우리는 깜빵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 왜 우리를 구속시킬까? 하나님 나라의 깜빵은 천국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구속한다는 건가? 구속이라는 뜻이 무엇일까? 그냥 우리한테는 그게 와닿지 않아요. 왜냐면 한국에서 우리들이 쓰고 있는 구속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구속자라고 하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구속자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구원자 정도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제도적으로 우리한테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죠? 쉐마가 저렇게 왜 소리를 깨끗이 지르는가? 으악 하고 소리를 질러요? 쉐마가 되지 않았으니까? 되게 좋아요. 소리를 지르면서 웃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알려드린 게 고엘이라는 단어. 고엘은 첫 번째 이 친족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히브리 말이 모다와 고엘인데, 이 고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피의 복수자의 의미가 있어요. 블러드 어벤저 오브 더 블러드. 피의 복수자. 그러니까 내 친족이 누군가 죽었어. 그러는 율법에 따라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기 때문에 내 친족이 죽었으면은 저놈이 죽어야 돼. 그래서 와서 대신 복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죽음을 당했어. 뭘로? 죄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게 어떤 존재가 우리를 하여금 유혹을 했어요. 사탄이가 간교하더라 그랬죠. 간교하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한테 속였다는 얘기예요. 속여서 죄를 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으니까는 우리의 친족이 있으니 누가 친족이에요?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친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의 복수를 해주셨어요. 사탄이가 막 때려 잡았어요. 그래서 피의 복수가 된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고엘이라는 의미가 뭐가 있냐면은, 정신없어. 제가 한번 소리만 지르면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내가 다 잃어버려. 그래서 하지 않겠습니다. 친족의 구속자라는 뜻이 있어요. 피 흘리는 거는 정의의 형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죽었어. 그러면은 율법에 따라서 얘를 다시 피 흘림으로 복수를 해줘야 돼. 갚아줘야 돼. 피로 갚아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피로 갚아줘야 하기 때문에, 피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가 있냐면은, 어떤 사람이 재산이 없어가지고 자기 밭을 팔아요.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 밭을 팔아요. 밭을 팔고
또 자기 스스로가 노예가 돼요. 그 집에. 판집에.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있냐면은 레위기 25장 47절에서 50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이 부요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빈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우거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왜? 가나안으로 들어갔으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너희 족속이 못 살아. 돈이 없어졌어. 그래서 결국에는 너에게 준 땅을 저 사람한테 팔아야게 생겼어. 또 땅하고 몸이 팔렸으면은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못 살아가지고 우리 집도 팔아먹고 땅도 팔아먹고 나 스스로도 종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나를 내 대신에 그거 값을 주고 대신 값을 치러주고 나를 다시 빼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우리 형이라는 소리야. 우리 형. 아니 우리 사촌. 아니면 우리 뭐 삼촌. 이런 가까운 친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 이 값을 치르겠습니다 하면은 치르고 우리는 다시 원래대로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형이 나 대신에 돈을 내줬어. 그럼 형한테는 조금씩 갚은 거야. 이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제도가 없죠. 대신 상환해주는 이런 게 그 율법적으로 해가지고 법적으로 제도가 없잖아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50년마다 희년이 있었잖아요. 희년에는 이런 모든 걸 다시 되돌려줘. 그렇기 때문에 희년이 되기 전까지 연수를 개수를 해가지고 몇 년 동안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있으니까는 이거에 대한 값을 만들어가지고 줬어요. 지금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엘리멜렉의 아들 말로나 길련이 있고 아내 나오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명이 그 모압으로 기근이 있어가지고 자기 엄청난 부자였었는데 다 팔아먹고 도망갔어요. 도망갔다가 혼나가지고 거기서 다 쫄딱 망해요. 그리고 다 도망가고 다 죽고 나오미하고 룻만 와요. 와서 보니까는 누가 나왔어요? 가장 유력한 친족 보아스가 있더라. 여기서 유력하다라는 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하고 달라요. 유력한 자가 있으니 우리 동네에 유력한 자가 있으니 누구예요? 시장님, 이장님 이 정도로 유력한 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력하다라는 의미가 뭐였냐면은 웰스, 그러니까는 부한 사람 플러스 용맹한 사람이에요. 용맹한 사람인데 그냥 동네 깡패 그냥 양아치 조금 힘 좀 쓰는 사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Battle of Man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용맹한데 그냥 용맹한 게 아니라 왕처럼 용맹한 사람이에요. 왕처럼 지위가 있는 거예요. 높은 지위가 있는 거예요. 왕과 같은 높은 지위가 있는 그 용맹함을 가진. 그래서 그 성품을 그 영어나 아니면 히브리말의 성품 중에서 우리나라 말에 없는 게 있어요. 영어 중에서는 이런 게 있죠. 뭐라고 하지? 인테그리티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없어요. 인테그리티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없어요. 인테그리티 신실함 뭐 이런 건데 굉장히 그게 여러 가지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할 수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어쨌든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도 그런 단어예요. 그 왕적으로 그 굉장히 수준이 높은 용맹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국 이때는 이 왕에 대한 이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아스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기 보아스가 그냥 동네 영주, 동네에서 힘 좀 쓰는 사람, 베들레헴에서 좀 유명한 좀 돈 있는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대로 히브리 랍비들이 고대 문헌에 따르면은 이 정도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묘사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사예요. 그리고 그 랍비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사람의 이름은 입산이라고 해요. 입산. 그래서 그 사사기에 보면은 입산이 나와요. 입산이 자녀가 30명 있었더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자녀가 굉장히 많은 입산이었어요. 이 사람 이름이 원래 입산이었어요. 보아즈.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겪냐면은 그 보아스가 아내가 죽어요. 아내가 죽고 그 욥이 어떻게 됐죠? 욥이
아내가 도망치고 자녀들이 그냥 순식간에 죽어버리잖아요. 이렇듯이 입산도 이런 어려움을 당해요. 갑자기. 그래서 아내가 죽는데 지금 우리 보아스가 나이가 한 50 정도 되는 지긋이 되는 아주 멋진 그 아저씨로 나올 줄 알고 사람들이. 그리고 또 룻은 한 30대 정도 되는 아주 미모의 여자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룻은 나이가 40이 넘었어요. 40이 넘었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추측하는 나이로는 80이에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까지는 아니어도 아줌마가 만난 거죠. 그리고 룻은 10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그 일장에 보면은 10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그 옛날 사람이 10년 동안 아기가 없는 거는 가족 계획을 잘해서요? 아니면 뭐예요? 불임이라는 소리예요. 불임. 10년 옛날에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서 아기가 없었다라는 거는 불임을 뜻해요. 불임. 그래서 이 사람 불임이었어요. 그래서 또 랍비들이 써놓은 이 고대 문헌에 보면은 룻은 자궁이 없었대요. 기형으로 태어났을 때. 기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궁이 없었대요. 근데 이 이후에 보아스와 결혼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기를 갖게 됩니다. 이것도 기적이죠. 자,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게 있으면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내 전재산을 뺏겨버렸어. 그러면 누군가 와서, 내 친족 중에 누군가 와서 이걸 대신 사서 내 밑으로 와서 살게 하고, 남의 이방인한테 종사로 살게 아니라 내 가족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 값을 대신 치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어디 살았어요? 하나님의 가정에서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오랜 영원 동안의 교제를 하기 원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속아가지고 사기를 당했어요. 사탄이한테 사기를 당했어. 그래서 죄를 짓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금 어디 살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왜냐면 그게 팔렸어. 사기당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러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집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이거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예수님의 집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다시 맞아준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구속을 위해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이걸 율법을 주실 때 이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이 제도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속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 나는 사기를 당해서 내 전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 그래가지고 사탄의 노예로 지금 팔려가 버렸는데, 나한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피해 복수를 해주고 돈을 다 줘가지고 우리 집을 다시 하나님의 집에 다시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조금씩 갚기만 하면 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안 갚아도 된다 그러셨어. 믿기만 해. 나 안 갚아도 돼. 근데 너희가 살아갈 방법이 있어. 뭐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좀 오직 그 스탠다드였어요. 그 컨디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엘,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또 모다, 이 단어 리디머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그 희년이 될 때마다 자기가 팔아먹었던 거가 다시 돌려져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집이 못 살아가지고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나 스스로도 남의 종이 되었어도 이런 리디머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종으로 끝까지 남지 않는 거죠. 이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부르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제도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하심이라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깜빵으로 가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구속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단어예요. 근데 이거는 율법을 보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구속이라고 썼지만, 한국말로 썼지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다시 자유를 준다는 의미예요.
구속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귀속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 왜냐면은 우리가 너네 집에 종살이 하고 있다가 다시 우리 친척집, 우리 친척집으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 아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서 다 이러고 그냥 가난한 뱅이처럼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야 거기서 하지 말고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와라. 그래갖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아이고 아버지 죽겠습니다 하고 아버지 집으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내 대신 빚 다 갚아주고 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대신에 빚을 다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 큰형이 와가지고 빚을 싹 갚아주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래서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귀속이에요. 구속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자, 그래서 이게 지난번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고 그 다음에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애기 엄마한테 내가 짠! 하고 재밌는 얘기를 해준다고 했는데 이거를 해주다가 쉐바가 으악! 해가지고 못했던 게 있어요. 그렇다면은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쭉 한번 할게요. 자, 나오미는 보아스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 기근에 처한 백성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오미하고 엘레멜렉은 원래 부자였다고 했죠. 근데 기근이 들었다 그래서 도망가요 모압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옛날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한테 기근이 들어도 엘레멜렉이기 때문에 부잣집 엘레멜렉이기 때문에 그 집에서 꽃가만 열면 우리 10년 동안은 먹고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소문이 파다할 정도 이 사람이 인품도 좋고 성품도 좋고 그 동네에 아주 좋은 유지였어요. 사람한테 베풀기도 잘하고. 근데 막상 기근이 딱 닥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야 우리 다 망했다. 다 팔아먹고 도망가자 해서 다 도망가요. 온 가족이. 근데 돌아와 보니까는 나오미가 자기 가장 친한 친척인 보아스가 저기 있는데 도와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돌아왔으니까 다 망해갖고 돌아왔어. 뭐 승일이네가 미국에 갔는데 쫄딱 망해갖고 돌아왔네. 그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나오미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게 너무 부끄럽잖아. 그렇게 우리가 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집 팔고 돈 팔고 싹 도망가가지고 다 혼란하고 저기 모압 가서 다 까먹고 다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워. 백성들한테도 못할지만 했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갖고 보아스한테 가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도와달라고. 부끄러워서 만나지 못했어.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남편도 죽고 아들 둘이 있었던 거 다 죽고 며느리도 하나는 그냥 가라고 사왔는데 하나 모압 여자 데려갔고 모압 여자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 모압 사람은 상종을 안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단 어디서 저런 더러운 것을 데리고 왔어? 이 정도였어요. 근데 오자마자 나오미는 룻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귀화시켜요. 우리나라 말로 귀화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로 귀화를 하려면 뭘 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그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어떤 의식을 치러야 돼요. 그쵸? 의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뭐예요? 어디다가 쓰고 주민등록증 발급받고 이런 거 하고 국회에 대한 경의하고 이렇게 저도 시민권 여기서 받으려면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해야 돼요. 영주권도 미리 받아야 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어떤 절차가 있었냐면은 성소에 가가지고 밑지발을 받아야 돼요.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아가지고 죽어야 돼요. 나의 죄에 대해서 우상숭배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침례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를 했어요.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모압 여자 룻을 또 데리고 왔으니까는 룻이 보아스한테 도와달라고 하기가 더 껄끄러요. 자, 근데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Mighty Man of Valor 라고 나와있어요. 용맹스러운 전쟁의 용사, 왕 같은. 그래서 높은 품격이 부와 왕의 품격, 이 sovereignty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sovereignty가 있는 사람. 이게 바로 그 사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 다윗이 나온다라는 이 전제가 있어요. 그 하에서 이거를 썼어요. 누가 썼어요? 룻기는? 사무엘이 썼어요. 사무엘이 썼기 때문에 사무엘이 누구한테 기름 부어요? 다윗한테 기름 부었죠. 근데 다윗이 모압 족속의 아들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유대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큰일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룻기를 쓸 때는 다윗이 있었을 때 썼으니까는 다윗이
혈통이 올바른 혈통입니다 라는 거를 알려줘야 돼, 사람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룻기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룻과 보아스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요. 자, 여기서 영어가 아니라 히브리 말로 여기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혹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래. 그의 이름은 보아스. 성경에는 몇 가지 습관들이 있어요. 그의 이름은 뭐더라? 이런 사람은 의인이야. 그의 이름은 뭐더라? 의인이야. 그리고 반대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의 이름은 뭐더라가 아니라 골리앗이 그의 이름이다. 악인이야. 히브리 말로는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놔요. 그래가지고 그의 이름은 국성일이더라. 그러면 나는 의인이야. 근데 국성일이 그의 이름이다. 이거는 악인을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그의 이름이다. 저거 거인 아주 악한 거시기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골리앗이 그의 이름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말로 이렇게 읽으면은 이것이 악하구나, 이것이 선하구나가 바로 나옵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whose name was Boaz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 의인을 나타내는 형태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골리앗은 그의 이름, 이게 악이 나타내는 문장의 구조예요. 우리나라 말도 문장의 구조들이 있잖아요. 뭐 시를 쓸 때도 있고 뭘 쓸 때도. 히브리 말에는 이런 문장의 구조로 사람의 캐릭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이름은 그의 인생을 보여줘요. 그렇죠? 보아스라는 이름. 자, 그래서 이제 이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짜잔하고 우리 애기엄마한테 알려주고 싶었다는 게 있어요. 뭐예요? 사무엘의 장자 이름이 누구예요? 사무엘. 두 아들이 있었죠. 사무엘의 장자 이름은 요엘이었다. 요엘. 둘째 이름은 아비야. 사무엘을 읽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의 사사를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됐더라. 아들들이 그 아비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아니라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기엄마가 지난번에 저한테 사무엘 봐, 자식 농사를 잘못했어, 자식을 어떻게 가르치길래 사무엘은 이렇게 위대한 좋은 마지막 사사고 왕한테 기름을 부어서 다윗도 세우고 사울도 세운 이런 엄청난 사람이 어떻게 자식 둘이 사사가 됐는데 이런 나쁜 짓을 아빠 얼굴에다 똥칠을 해놨는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요?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뇌물을 받아들이고 정의를 왜곡한 나쁜 사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 이후에 요엘이 회개를 합니다. 왜냐면 아빠가 누구를 기름 부어요? 사울을 기름 부어요. 그래가지고 사사가 이때부터 있어요, 없어요? 이제부터 없어져요. 사사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이제 더 이상 나쁘게 뇌물을 받고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뭐 하겠어요? 원래대로라면은 프로펫이 돼야죠.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지자가. 선지자가 되는데 선지자가 되는데 열심히 기도를 하고 다시 회개를.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요엘이 된 거예요. 아 진짜? 네. 그래서 고대 히브리 문헌에 따르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악의 길을 바꾸고 성령을 예언의 증거로 삼았다라고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다 하고 요엘서가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는 거예요. 요엘이 본 환상과 이상들이 나오는 거죠. 부두엘이 사무엘. 부두엘이 사무엘이에요. 고대 랍비들은 부두엘을 사무엘이라고 불렀어요. 사무엘 아들을 선지자 요엘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부두엘은 무슨 부두야 이상하네,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걸 히브리 말로 하면은 어떻게 되면 오픈 비전 오브 갓이라는 뜻이에요. 되게 멋있죠. 오픈 비전. 그러니까는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환상을 하나님의 오픈 비전을 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선지자라는 뜻이죠. 이때 당시에 왜냐면 요엘이 활동했던 당시하고 사무엘이 활동했던 당시 이걸 보잖아요. 시대상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요엘이 한 500년 후에 나타난다. 그러면 이 말은 거짓말이지. 근데 행적들을 보고 이걸 딱 보면은 그냥 아비와 아들이야 딱. 그리고 이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사무엘이 딱 있어요. 근데 사무엘에는 호칭이 있어. 우리 지난번에 라반 있죠. 라반이 누구요? 누구의 외삼촌? 야곱의 외삼촌. 이름이 라반이에요. 이름이 라반.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이름이 라반이 아니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은 지위라고. 지위를 갖고 있다. 뭐 두령이듯이 지위를 갖고 있다. 라반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라반이라는 뜻은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두머리로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라반이라는 직책이 있었다. 우두머리에 직책이 있었다. 뭐 이스라엘은 사사가 있듯이 사사 누구 하듯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두엘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자를 가르치는 그 사람의 어떤 별명이나 이런 칭호를 뜻한다 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옛날 랍비들이 써놓은 거라서 나중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진짜요? 자신 농사 잘 못 짓지는 않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자식이 저렇게 소리 질러도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고 지금은 해도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제 온전케 된다면은 오픈 비전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을 세워질 거예요. 지금은 아버지의 입술을 막는 사람이지만 당장은 몰라 어떻게 될란가.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애기가 만나고 안 했어. 왜 또 내려와? 올라가. 지금 계속 TV하고 그래. 아니야. 네, 올라가. 책 읽어달라고 그래. 누나한테 영어책 읽어달라고 그래. 올라가 빨리.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2절을 되게 보기로 했으니까 여태까지 우리 1절만 설명한 거예요. 굉장히 오래 했지만은 1절에 근데 2장 1절을 봐야지 1절에 있는 배경 지식을 알아야지 루키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그게 굉장히 너무 어려웠어요. 왜 뭐 신발을 갖다 주고 야 너 딴 사람 와서도 물를래 네가 할래 말래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게 왜 이방 여자가 이뻤나 어쨌나 저쨌나 나이 80 먹은 노인네가 뭐 지금 무슨 영광을 얻겠다고 40 먹은 사람한테 새로 장가를 가는가? 그걸 보아스에게 나오는데 총각처럼 이게 성경을 읽으면 뭐 총각이야 이게 뭐 노총각이야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버지 지금 아직 80도 안 되셨어요. 룻을 만날 거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르는. 근데 보아스는 만났어요. 자, 그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죽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이 이르렀더라. 우연히 그랬어요. 우연히 이렇더라. 자, 우리가 또 모르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 제도가 있어요. 이스라엘 제도. 뭐가 있냐면은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법 제도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 이삭을 죽는 거는 권리였어요. 권리. 우리 권리를 뭐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죠. 세금 환급을 타먹을 수 있는 권리. 모르면 어떻게 해? 모르면 못 타먹어요. 근데 알면은 그냥 가서 달라고 해가지고 타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거 뭐라고요? 권리라고 해요. 권리. 의무는 뭐예요? 하기 싫어서 찌끌려 가는 거예요. 군대. 이건 의무예요. 세금 내기 싫어. 근데 찌끌려 가고 세금 내야 돼. 이건 뭐야? 의무예요. 권리는 뭐예요? 내가 알면은 내가 찾아먹을 수 있는 게 권리예요. 근데 율법에 따라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네 집 밭에 가가지고 타작을 하다가 흘려진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었어요. 자, 한때 부자였던 어머니가 수치를 당할까봐. 왜냐면 그 동네 사람들 다 알았어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가 그냥 1장 맨 마지막 절에 다시 돌아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오미가 왔네. 왜? 10년 전에 최부자 김 여사가 가가지고 거기서 재산을 홀딱 까먹고 와버렸어요. 그게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해.
최고의 부자가 다 까먹고 왔으니까 거지가 돼서 누더기를 걸치고 왔으니까 나오미가 있다고 박수 치는 거예요. 우습기도 하고. 그때 나오미가 뭐라 그래? 막 고개를 숙이면서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 날 마라라 불러라. 내가 스위시, 나오미 뜻은 스위시에 달콤하다, 기쁘다, 달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마라의 쓴물 쓰다로 이름을 바꿔달라고. 나는 이제 달콤 아니요. 내가 원래 나한테 스윗이라고 불렀는데 나는 이게 쓴물이라고 불러줘. 나는 싫어 이제.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놀리질 않아요. 자, 근데 루시 보니까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가 그냥 굉장히 입장이 난처해. 옛날에 그거 다 이렇게 해갖고 알고 보니까는 이게 어두운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밖에 나가다니면 안 돼.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어머 저것이 그냥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자기 재산 안 나눠주려고 재산 싹 팔아먹고 도망가더만은 결국 저 꼴이 났구나. 사람들이 박수친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뒤에서 뒷담화 간 사람 얼마나 많겠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고 루시 나가요. 혼자서. 그래서 이삭을 죽으러 나가요. 이 모습이 베들레헴 사람들한테는 다 아니까. 나오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아니까. 근데 그 의도를 다 알아. 알고 이 모함 여자가 나와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먹여 살리려고 가가지고 자기 것만 주는 게 아니라 2인분을 주는 거예요. 2인분을. 이걸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연명하는 거예요. 끼니를 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네 사람들이 칭찬이 자자해. 어머 저 모함 여자 우리 상종도 안 했는데 자기 어머니 그런 사람인데 이거 먹여 살리려고 가갖고 이삭을 줍는 거야. 자, 룻은 보아스의 땅에 도착을 했는데 딱 봤어요.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연히 엘레멜레 친족 보아스에 속한 땅에 이르렀더라 이래요. 우연 같죠? 우연 같아. 근데 우연이라고 써있어요. 근데 뭘 봤어요? 지금 보아스의 땅을 본 거예요. 이 양반이 룻이. 이게 우연 같아? 하나님의 계획적인 거예요. 우연히 갔더라 그랬는데 이건 뭐야? 예언적인 어떤 선포죠.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이 유업을 너한테 주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뭐가 돼요? 이 땅이 룻의 땅이 돼요. 보아스가 결혼하고 나서. 잠깐. 재밌는 게 있어요. 원래 이 땅은 누구 땅이었을까요? 엘리멜렉의 땅이 원래 나오미 땅. 근데 모르지 않았는데 가진 아니. 팔고 간 거예요? 팔고 간 거야. 보아스한테. 보아스 다 팔고 가. 그리고 나서 보아스한테 판 게 아니라 딴 사람한테 팔고 보아스가 살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보아스가 이 땅을 다시 유업으로 그 집안에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이 대단한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구속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유업을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우리의 유업을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자, 3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영어로는 When Boaz arrived from Bethlehem,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은 베틀레헴이라고 읽어야 돼요. 왜냐면은 House of Bread라는 뜻이에요. 떡집,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떡집, 빵집이라는 뜻은 말씀이 나오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 떡이 어디서 나와요? 베들레헴에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 베틀레헴이라는 것은 House of Bread, 떡이 나오는 집, 즉 예수님의 태어날 곳이라는 예언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자, he said to lepers, 이거 베는 사람한테, lepers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Adonai be with you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누구들하고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And they answered him, Adonai bless you. 지금 제가 읽은 거는 영어지만은 히브리 말을 직역한 거예요. 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사 시대는 맨 처음에 드보라 이렇게 해서 좀 유명한 사람들 빼고는 다 어땠어요? 사사가 개판이었어요, 그렇죠? 삼손도 개판이었고, 사사는 그냥 다 사사 시대 때 판결을 의롭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전쟁이 나요. 하나님께서 이방족 속들을 위해서 쳐요.
치면은 또 거기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는 좀 의로운 사사들이 갑자기 뿅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평화롭게 한 사사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은 이 굴곡이 있어요. 나 잘했다가 못했다가 잘했다가 못했다 그러는데 못했다가 전쟁을 내고 하나님께 혼나고 이러는 이 굴곡이 다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못해요. 왜냐면 계속 잘했으면은 뭐 침범을 받거나 징계를 받거나 이런 게 없었겠죠.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사사들은 많은 사사들이 이런 얘기를 못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뭐랬어요? 아도나이 be with you 라는 말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그렇죠. 샬롬 하면은 Lord bless you 이런 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유대인들은 했어요. 옛날부터 해왔는데 사사시대 때는 이제 생겨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보아스 때문에. 자, 보아스가 죽은 아내를 장사를 했습니다. 이때 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자, 베들레헴 들판에 왔을 때 사람들이 주님의 축복을 화답했던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요. 아도나이 블레스 유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애도하는 거예요. 지금 애도하는 거. 왜 애도하는 거다? 이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때는 이 사람들이 농사꾼들이에요. 리퍼, 추수하는 사람들이에요. 낫을 베는 사람들. 그래갖고 다 일하고 있어요. 일어나는데 저기 어디 대통령이 왔거나 하여튼 뭐 시장님이 왔거나 해서 축복합니다 하고 갔어요. 그러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카다 말고 다 와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일하는 사람 계속 일하죠. 근데 일부러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하러 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죽었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죽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또 뭐가 나와? 어디 갔어? 여기 영어로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어요. 이쪽으로 바스까지. 근데 마침이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behold라는 뜻. behold. 우리나라 말로는 behold 하면 뭐예요? 보라! 이런 말이에요. 약장수들 이런 거 맞죠? 자! 보시라! 하면서 나오는 거 있죠? 보라! 이런 얘기예요. 옛날 우리 로마 영화 같은 거 보면은 behold 하면서 뭐 용맹한 누구 하면서 막 워리어가 막 나와서 막 싸우고 이러잖아요. behold예요. 성경에서 이 behold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운명적인 어떤 하나님의 한 사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한 사람을 딱 등장했다라는 거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루키 같은 이야기 책 같잖아요. 여기 나레이터가 있어요. 나레이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거의 전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레이터는 다 알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묘사를 해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정보의 실마리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behold, 보아스가 왔네. When Boaz arrived from Bethlehem. 베들레헴에서 보아스가 왔어. 보라, 이게 메인 캐릭터야. 왔어. 남자 주인공 이제 나왔어. 자, 보아스가 베들레헴 사람에게 아도나이의 이름,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해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볼 때 이스라엘의 풍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Lord bless you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도 bless Lord God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제 계속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풍습적으로 관습적으로 이런 걸 해요.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런 걸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성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한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먹으면 안 된다라는 의도가 있었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 여왕이 있어요. 그쵸? 딱 몇 년을 통치하면 6년을 통치합니다. 이때 무슨 행동을 했냐면은 이 악한 왕 아달랴 여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했냐면은 유다의 그러니까 종자들을 다윗의 이 종자들 있잖아요. 유다 지파 사람들을 다 전멸시켜버리는 것을 원해서 6년 동안에
그 유다 자손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왕의 씨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은 보통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면 아달랴 여왕이 다윗의 자손을 다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다윗 왕의 자손들은 왕조잖아요. 그러니까는 왕의 혈통이에요. 다 죽인다면 아달랴 여왕이 즉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 집권을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다 죽인다는 아주 악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탄의 생각이죠. 다윗의 후손을 다 죽이면은 예수님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그림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오는 길을 막는 아주 더러운 역사예요. 그게 아합하고 이세벨의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델라가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묘사되면 이세벨 진의 엄마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악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냥 세상에 이런 악질이 없었다 이렇게 나와요. 왜? 예수님이 오는 길을 확 막을 뻔했어요, 이 사람이. 자, 이렇게 유대 집안의 씨가 없어져서 예수님 태어나지 못한 큰 사건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 때도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었다가 이런 고초를 겪고요. 그 하만과 모르드게 에스더 사건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앞에 엎드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유대 사람들이 전체 전멸을 당할 뻔했죠. 이렇게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 때는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나서 사사기 때부터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사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걸 잃어버리니까는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 다 그 열조에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 이후 사라진 하나님의 이름을 보아스는 주의 이름으로 인사를 하며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룻기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보아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말을 이렇게 빨리 해도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룻기 2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추수하는 자들을 관리하는 그의 종에게 말하였다. 이 처자는 누구의 처자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영어로는 Boaz asked his servant supervising the lepers, whose girl is this? 그래서 6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 추수한 자를 관리하는 그 종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녀는 노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여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The servant supervising the lepers answered, She is a girl from Moab, who returned with Naomi from the plain of Moab.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일꾼이 있대요. 일꾼인데 어떤 일꾼이냐면은 베는 자를 거드리는 사환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그 개역 개정에는 이제 추수하는 자들을 관리하는 일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거냐면은 그 추수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집에서면은 우리 집에 머슴이 한 명이나 두 명 있어. 아니면 뭐 5명 있어.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관리하는 사람이 있대요. 관리하는 사람. 근데 옛날에는 그 이스라엘에서는 우리 지금 로마 시대 보면은 뭐 1000부장, 100부장 있어가지고 이제 그 군인들의 어떤 단위가 있어요. 근데 그렇듯이 이 일하는 사람들 일꾼의 단위는 42명씩 이 단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에는 일꾼을 다스리고 일꾼을 거느린다. 추수하는 자들을 관리한다. 일꾼을 관리한다라는 사람은 한 사람 대장이 42명을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봐도 어떠한 샵에 가서 직원이 42명이라면은 중소기업 이상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저기 마트 가도 저기 뭐야 코스코 가도 42명이 될까 안 될까 모르겠어. 42명은 될란가? 어쨌든 그 정도의 직원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작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여기 농사를 접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농사 밭대기 요만한 거 지려면 42명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농원을 그러면은 이게 지금 보리랑 밀이랑 추수하는 데니까는 거기를 추수를 하는데 42명이 가갖고 낫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땅이 적을까요, 클까요?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적은 사람일까요? 엄청난 사람이겠죠. 지금 이거 농사를 지는데 42명이 와가지고 이거 낫지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는 보아스가 그냥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였다라는 것을 지금 이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whose girl is this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소녀는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히브리 바이블로는 직역을 하자면 이 처자는 누구의 처자인가, 누구의 belong to 되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본 적이 없었을까요, 여태까지? 언제 봤냐면은 그 룻이 나오미하고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성소에 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으로 귀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 나오미의 자부로서 살 수가 있습니다. 며느리로서. 그래서 이거를 할 때 뭐였냐면은 침례 예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귀화하려면은 유대인으로 되려면은 유대 사람처럼 살려면은 이 의식을 해야 되는데 이 침례 의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입양을 하는 애기도 침례 의식을 받아가지고 해야 돼요. 결혼할 때도 침례 의식을 받아가지고 정결하게 된 다음에 결혼을 해야 돼요. 그 외국인도 이방인도 유대인이 되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뭘 해요? 이 제사장들이 침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결 의식을 통해서 죄 없이 함을 받고 새롭게 시작한다. 근데 이때 누가 거기서 침례 예식에 있냐?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보아스예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함께 침례를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거예요. 자, 이미 보았을 것이라고 많은 랍비들은 시대 정황상, 문화상 모르는 게 아니었어. 처음 본 얼굴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이 질문을 한 거는 야, 저 사람 누구야? 저 여자 누구야?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누구한테 속해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누구한테 속해 있냐? 이건 좀 다르죠. 왜냐면은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면은 내가 부르려니까는 이름을 몰라. 근데 이거는 뭐래? 누구한테 속해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거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누구한테 속해 있는데 네가 알아서 뭐 하려고? 이런 거잖아요. 네 집 딸이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왜? 목적이 있으니까.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물어본 거예요. 목적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어때요? 라고 물어본 거는 그냥 어떤가 알고 싶어서 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의중과 얼마나 조금 더 알고 싶어하는 이게 조금 더 가능성에 대해서 이거를 스토리텔러가 즉 사무엘이 이것을 열어줘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는 이런 것들을 잘 바이블만 어떻게 집중이 안 돼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또 무슨 뜻이냐? 이 여자는 누구한테 속해 있는가? 라는 얘기는 이 여자의 행동은 누구한테 배웠는가? 누구한테 속해 있길래 이 여자는 이렇게 행동을 하는가? 옛날에 한국에서는 이랬어요. 네 집 자식인데 저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노?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밖에서 나쁜 짓 하면은 어머 저기 누구 집사님 아들인디 이렇게 버리고. 저도 어렸을 때 놀다 보면은 야 너네 어머니 어디에서 주일학교 선생님 하시지? 그랬어요. 그래서 저 사람 누군데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보면은 우리가 어떤 행실을 따라서
우리 부모가 누군지, 즉 누구한테 속해 있는지가 나와요. 이런 것처럼 루시 굉장히 좋은 행동들, 좋은 행실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와, 이스라엘에서는 본 적이 없어 저런 사람. 근데 베들레헴에서 어디 왔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행실을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누구요?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런가? 이걸 보면은 이때 랍비들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룻은 다른 여자들에게 쪼그리고 앉아서 이삭을 이렇게 줄 때 룻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웅크리고 그냥 철푸덕 앉아가지고 이삭을 긁어 모았대요. 그런 다음에 다른 여자들은 치마를 이렇게 살짝 올리고 이렇게 쫑쫑쫑하고 댕겨요. 치마를 왜 올리겠어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래서 이삭을 줍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주세요? 가난한 사람이 주세요.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이삭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삭을 줍는 거는 가난한 자의 권리야. 의무가 아니라 권리야. 내가 할 수 있어. 줘야 돼. 내 권리야. 내가 찾아 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가서 보면은 일꾼들이 많아. 일꾼들이 많고 또 가서 이거를 줍는 여자들이라는 경우는 어떤 여자들이겠어요? 어떤 여자가 죽겠어요? 가난한 여자 첫 번째. 왜 가난하겠어? 남편이 없다는 거야. 남편이 없으니까는 그 멀쩡한 일꾼들, 소년들 이렇게 여기 나오잖아요. 읽다 보면 소년들이 그러면 어떤 기회가 있다는 거야? 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그러니까 치마를 슬쩍 들고 댕기는 거예요. 왜? 내 다리 보라고. 내 다리 봐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찍어보면은 눈이 스파크가 딱 일어나면은 좀 잘 해보자. 이런 거 많았어요. 근데 룻은 어떻게 했어요? 치마를 올리는 일이 없었어요. 치마를 내리고 무조건 그냥 거기 땅바닥에 첩푸덕 앉아가지고 이삭 막 긁어 모으는 거예요. 왜 이삭을 그렇게 긁어 모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여자들은 보통 긁어 모아서 그냥 내 입에 풀칠만 하고 어떻게 재수가 좋으면은 그 일꾼 중 하나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잘 살아볼까 하는 이 정도가 있었는데 룻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먹는 것도 있지만은 내 우리 시부모님,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이걸 악착같이 모았다는 거예요. 그 다른 여자들은 수확하는 일꾼들을 유혹을 했어요. 근데 룻은 겸손하게 자신을 이렇게 지키고 있었어요. 다른 여자들은 곡식을 이렇게 쌓아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몰래 이거 큰 놈들을 한 주먹씩 가져오는 거야. 근데 이거 한번 훔친 거죠. 근데 룻은 바닥에서 죽기만 한 거야.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는 이 행실 자체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어본 거야. 어머, 다른 애들은 저렇게 하는데 왜 얘만 그렇게 조신하게 앉아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물어보죠. 아까 이거 읽다 보면 어떻게 일했는가가 나오죠. 그렇죠? 자, 룻의 이런 행동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모압 여자라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이 전부 다 이렇게 짐승처럼 여기는 아주 더러운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룻은 도대체 이 우상 숭배를 했던 이 나라의 공주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됐냐면은 시어머니의 결과예요. 시어머니가 신앙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어머니가 룻이 그 남편이 죽고 나서 말론이 죽고 나서 그 뒤부터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완 아까 이거 슈퍼바이징하는 이 거느리는 자를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걸 하냐면은 보아스가 룻한테 관심을 갖지 않도록 이야기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 소녀는 누구의 소녀냐? 누구로부터 나온 소녀냐? 누구한테 빌롱투되어 있냐? 하니까는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소녀인데 첫 번째 나오미와 함께 나오미한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왔어? 모압. 쳐다도 보지 마세요. 더러운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모압 그냥 조상 때부터 대대로 그냥 아주 음란하고 안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이 좋은 배필이라고 생각이 됐으면은 이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 오 정말 행실이 좋은 아름다운 아가씨군요 하면서 잘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약점에 대해서 지금 원펀치 투펀치 같이 간 거예요. 지금 그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관심을 갖지 않도록 사원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방 여인이다, 나오미의 며느리다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이제 그 게임 끝이에요.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보아스는 여기서 우리가 랍비들이 가르쳐주는 이것들을 보면은 보아스의 나이는 80세로 추정을 하고 룻은 40대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0년을 말론하고 살고 아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이 사회에서 10년 동안 아기가 없었다는 불임을 뜻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1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는 나이 30다 되는 날에 결혼했다는 거예요. 자, 나오미와 룻의 집안에 임한 저주가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면은 아버지가 10년 만에 죽고 아들 둘이서 10년 만에 죽고 모든 재산 지금 아까 보아스 엄청 부자라고 했죠. 보아스 엄청 부자. 옛날에는 지금 어쨌든 엘레멜렉이 베들레헴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10년 동안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이 있었다. 한 도시를 10년 동안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이 있었다. 그럼 굉장한 부자인데 이거를 10년 안에 모압에 가고 다 까먹었어요. 홀딱. 이게 욥이 하나님께 시험을 당했을 때처럼 막 모든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초자연적인 방해 이런 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김부자댁이 있었는데 그 김부자댁이 그냥 홀딱 망해버렸어. 저 양반 부자는 망해도 3년을 간다고 했는데 저 양반이 10년을 갈 줄 알았는데 그냥 홀딱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병 걸려서 죽고 다 죽고 나서 거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만 딸랑 살아있고 그냥 거기 칙솔들과 가솔들은 싹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저기 며느리를 보니까 며느리가 모압 출신이야. 보니까 어머 저기서부터 저주가 흘러나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보통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근데 며느리를 어떤 불신 며느리를 당했는데 거기는 지독한 우상 숭배자고 지독한 그 점쟁이 가가지고 무당 출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왜냐면 모압의 지금 공주예요. 모압의 공주는 그때 당시 왕의 이것들은 거의 제사장 직분 이런 것처럼 우상 숭배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어요. 아마 사람을 죽였을 수도 있어요. 인신 제사 같은 걸 드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엄청난 이런 나쁜 우상 숭배를 했던 데가 이쪽 고대 근동 지방의 일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막 며느리를 잘못 들어왔네. 그래갖고 저 며느리가 화가 됐네. 그래서 막 어쩌고 저쩌고 입방아를 찔 수가 있는 상태랍니다.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사원이 했던 모압 여자고 나오미의 자부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은 나오미만 저주와 우상 숭배자의 저주가 다 거기 뒤에 있습니다. 건들지 마십시오.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주인님은 80세 아닙니까? 분명히 죽습니다. 저기 재산 다 말아먹습니다.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그녀가 부디 저로 추수하는 자들의 뒤를 따라가며 곡식단 사이에 있는 이삭을 죽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녀가 아침 이후로 지금까지 잠시만 앉아 있었고 계속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8절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들으라에 따라 이삭을 죽으려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또한 이곳을 떠나지 마라. 여기 내 하나들과 함께 붙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삭을 죽는 거는 권리였어요. 권리. 그러니까는 가난한 사람들 권리였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법 말씀상으로 이삭을 죽는 거는 권리예요. 자, 그렇다면은 누구도 부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권리니까. 부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룻은 여기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룻의 마음과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녀는 다른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쉬운 방법을 선택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쉬운 방법은 뭐예요? 곡식 더미가 있는데 가가지고 몰래 슬쩍 하는 거예요. 한 주먹 슬쩍 하는 거예요. 한 뒷바퀴 슬쩍 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지런히 엎어져가지고 엎드려서 죽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도 병이기 때문에 열심히 죽고 있었습니다. 자,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면은 로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탈무드하고 미드러시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라는 히브루 이 단어로 볼 때 이 댓글 대절하고 굉장히 비슷하대요. 문장 구조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한 이 히브리어 문장 구조하고 지금 이 8절의 문장 구조가 굉장히 비슷한 대절로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라는 뜻은 뭐냐면 나의 의로운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소녀들이라고 해서 그 권리를 찾아갖고 이삭주스러운 여자들과 같이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소녀들, 나의 하녀들, 나의 의로운 자, 그러니까 보아스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됐다면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천사들이고 의로운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면 이삭 줍는 것을 허락할 것이 아니라 그녀를, 그러니까 나오미하고 룻 그녀 둘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면 이게 이 나라 법이에요. 그 기업을 물을 자니까. 근데 거절도 할 수 있어요. 거절하면 어떻게 하라고 해서 신발을 벗어갖고 에이 더럽다 하고 탁 나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물법을 보면은 근데 이거를 또 책임져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 나라 법상. 근데 보아스는 룻은 이방 여자니까 거기까지 생각도 못해요. 근데 보아스는 나오미는 할 수 있는데 나오미는 또 그것 때문에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에 자기의 실수 때문에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에 감히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야 내가 기업을 물어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너네 가족들을 내가 다시 부양해 줄게. 나의 가장 친한 친척이기 때문에 내가 해줄 거야. 더 이상 너네들 빚의 독촉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하녀들하고 같이 있어라. 다른 데 가지 말고 열심히 여기서 일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보아스는 지금 룻을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유업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내가 이 사람의 기업을 물려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에 맞는 사람인지 안 맞는 사람인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나오미를 테스트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오미는 이미 재산 싹 팔아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룻을 데리고 왔는데 룻의 행실이 범상치 않아. 근데 그래가지고 마음이 지금 동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내가 다시 원래 재산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자, 룻은 개종을 했어요. 개종. 말 그대로 우상을 다른 귀신을 빚다가 하나님을 지금 믿는 상태예요. 개종이에요.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개종이 된 상태예요. 이것이 어디부터 인한 거예요? 어머니를 보고 감동이 돼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개종 만약에 이렇게 이방인이 개종했다면 뭐예요? 저 사람이 뭔가를 노리고 하는 거예요. 꽃뱀처럼. 너 왜 깨먹고 나와? 자, 보아스의 재산을 노린다 안 노린다 이런 것도 막 의심해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시대 정황상으로 보면은 파란 바지, 파란 옷, 파란 빨간 옷, 빨간 거미 옷, 빨간 거미 옷. 이거 포즈 하세요. 아우 봐봐. 엄마. 파란 거미, 빨간 거미. 알았어 조용히 해. 여기 아니야. 자, 9절. 9절. 네 눈이 추수하는 밭에 있어 너는 그녀들 뒤를 따라가거라. 내가 그 젊은이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네가 목마르면 물동에 가서 그 젊은이들이 길어온 것을 마셔라. 소년들이 길어온 물, 생수의 강, 기쁨과 추수가 있는 이 풍족함,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룻이 된다면은 보아스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마셔라 라는 건 뭐냐면은 생수의 강을 뜻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추수가 있는 그런 풍족함에 너도 함께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그녀가 그녀의 얼굴을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제가 당신의 눈에 들어
저를 봐주십니까? 저는 이방 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돌보시나이까. 근데 여기 이게 돌보시나이까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가 히브리 말로 하면은 번역을 히브리 말을 갖다가 직역을 하면 영어로는 attention to me예요.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돌보시니까 그냥 나를 테이크케어한다, 나를 그냥 돌봐준다, 나를 좀 잘 봐주네 이 정도가 아니라 루시 썼던 이 단어는 뭐냐면은 지가 알고 모르고 지금 이방인이기 때문에 히브리말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사무엘이 일부러 이 단어를 선택했는데 뭐 어떤 단어를 선택하냐면은 attention to me, 나를 주목하다, 나를 알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 단어가 히브리말로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뭐냐면 알다, 내가 무언가를 알다, 내가 누구를 잘 알다, 내가 저 사람을 잘 알아, 요런 알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한테 붙여지면 이런 단어가 써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다,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 단어는 또 부부 사이에 알다, 부부 사이에는 너무 아는 거 말고 부부끼리 아는 거는 굉장히 깊고 친밀한 이런 거를 깊은 세상에 누구보다도 이렇게 가까운 사이니까 이 정도로 알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단어를 씀으로써 루시 보아스의 아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이 단어가 그 정도의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알다라는 단어. 근데 루시 그 단어를 썼어요. 왜 나를 아십니까? 라고 쓴 거예요. 왜 나를 부부 사이처럼 친밀한 관계처럼 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때 이 뜻이. 근데 사실은 리얼리티, 현실은 뭐예요? 아무도 가난뱅이 이방 여자한테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근데 룻은 지금 그 단어를 써서 왜 나를 그렇게 아십니까? 이렇게 썼어요. 알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다는 그 단어, 부부 사이에 그 단어만 쓸 수 있는 그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보아스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네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이 내게 정녕 전해졌다. 나도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어. 네가 네 부모와 네 고향 땅을 떠나 네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로 왔다는 것이 전해졌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너의 인격을 형성했고 너의 인생을 전부 다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우상 숭배를 버리고 네 신앙과 네 믿음과 네가 여태까지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다시 네 시어머니를 따라서 네 백성도 공주니까 백성도 버리고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다는 걸 내가 다 들었다. 얼마나 너한테는 큰 희생인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상 숭배에서 떠나서 개종한 사실이 매우 큰 이슈였습니다. 왜냐면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은 모압 사람이라면 쳐다도 안 봤어요. 왜 우상 숭배자고 아주 더럽고 음란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개종해서 왔대. 얼마나 대단해요. 그 시골에 가봐. 시골에 가가지고 어디 러시아 여자나 뭐 이렇게 금발 여자가 와가지고 농촌 총각한테 결혼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할머니 동네 할머니들 다 와가지고 어머 저 눈 파란 것 봐. 머리가 금발이네. 머리가 막 이러네. 그게 다 구경 올 거예요. 그 구경 올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도 한국말을 못해. 짤라짤라 막 영어만 하고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할머니들이. 그 옛날 우리 조선시대 보면은 어디 하멜 표류기 이런 거 보면은 네덜란드 사람이 와가지고 막 샬라샬라 얘기했다니 막 저놈 이상한 말 한다고 막 때리고 막 했다고 하잖아요. 막 그리고 외국 사람들 보고 막 한국 사람들은 밥을 막 이렇게 탑을 쌓아서 먹었더라. 이게 막 그림도 그리고 막 이래요. 서로 모르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의 행실을 보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이렇게 왔다는 거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원래 모압 사람하고 암몬 사람은 유대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아서 개종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여자는 괜찮다라는 게 여기에 그 지론이에요. 남자들은 안 돼. 근데 여자들은 괜찮다. 그래서 받아주자는 결론이 얼마 전에 나온 거예요. 이때. 그래서 룻이 조금 더 일찍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유대로 갔으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는 이 사람들끼리 어디까지가 개종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방인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런 그 서로 이제 회의를 하고 그러면서
나오는데 이때 이제 여자까지는 괜찮다 라고 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한테 행한 일을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네가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하려고 왔기 때문에 완전한 네 싹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있을 것이다. 굉장히 큰 얘기입니다. The may Adonai reward you for what you've done. May you be rewarded in full by Adonai, the God of Israel, under whose wings you have come for refuge. 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보상, 즉 하나님이 룻한테 주는 보상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나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나중에 어떤 보상을 받는다면은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예수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큰 보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 당장은 지금 현실은 뭐예요? 가난뱅이에요. 가난뱅이. 땅 원래는 공주였는데 땅바닥에서 개종까지 했어요. 자기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삶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개종까지 해가지고 와가지고 근데 말이 개종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네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구나지.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 모든 문화와 생각과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들과 내가 갖고 있던 신앙까지도 싹 버린 거예요. 버리고 가가지고 지금 와서는 뭐 하고 있어요?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거 먹고 살라고. 고기 먹는 것도 아니고 바비큐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땅바닥에 떨어진 이거 쌀알 하나 보리알 하나를 지금 줍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연명을 하기 위해서. 그게 리얼리티예요. 우리가 어떤 힘든 것을 당하건 이스라엘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하면서 원망을 하잖아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고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요. 다 불평하잖아요. 이 사람 뭐 했어요? 땅에서 이삭을 죽이면서 그걸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삭을 주실 수 있어서 너무 좋은지 몰라. 그래서 어떤 저기 사장님이 와가지고 딴 데 가지 마, 여기서 주워 괜찮아. 이렇게 했더니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왜 저 같은 이방 사람한테 잘해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랬던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 사람이라면은 감사할 수가 없죠. 왜냐면 나는 우리 어머니가 좀 힘겨나 쓰는 줄 알고 돈 좀 있는 줄 알고 가가지고 딱 붙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만. 나 가가지고 지금 이거 구걸하고 앉아있는 거나 똑같은 건데 땅바닥에서 이거 죽고 있는 건데 이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됐어? 나는 공주 출신인데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공주 출신이었으면 그랬을 거야. 내가 공주라고 내가 왕자 출신이었으면은 내가 우리 집에 갔으면은 우리 아버지 집에 갔으면은 왕자로 똥똥거리면서 사는지 내가 지금 무엇이 미쳤다고 지금 이 아줌마 자식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다 죽었는데 그거 와가지고 내가 뭐 하자고 이거 보리알을 지금 손으로 줍고 첩푸석에 앉아가지고 거지같이 하면서 와가지고 이러고 있겠냐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남다른 의로움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너무 기쁘게 보신 거죠. 응? 참 우리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굉장히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가? 우리 가운데 뭔가 하나만 없어진다면은 우리는 뭐 난리가 나죠. 내가 돈을 잃었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아니면은 뭐 어땠어요. 애기가 말만 안 들어도 우리는 막 힘들어하죠. 저 애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룻기를 보면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상은 얼마나 크신지 이 이방 여인, 이 룻, 이 사람 지금 현재는 땅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거지와 같은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의롭다 하시니까는 누가 됐어요? 다윗의 조상이 되고 솔로몬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얼마나 커요. 지금 당장은 내가 가장 비참하게 느껴지고 막 짜증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막 어떻게 할 건가 막 되지도 않아. 근데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시고 의로운 행동을 하세요. 의로운 행동.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할 거. 내가 참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참고 저 사람의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참고 내가 막 거기서 싸우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내가 기다릴 것입니다 하면서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피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한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세요. 이 표현은 어디에 나왔어요? 가장 맨 처음에 나온 이 표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이거 표현은 어디서 나왔어요? 모세한테부터 나와요. 출애굽기 때 하나님의 보호를 표현한 표현이에요. 천사의 날개를 형상화해가지고 표현한 거죠. 천사의 날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지성소의 법궤 위에 천사가 있죠. 거기 위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즉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상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수모와 수치보다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피하려고 열심히 노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봅시다. 자, 13절입니다. 13절 그녀가 말하였다. 제가 당신 눈에 들기를 바랍니다. 어르신 몇 살이에요? 80세예요 어르신. 여기서 이제 어르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참으로 당신께서 저를 위로하시고 당신 여종의 말씀에 당신 영존의 말씀에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신 여종 중 하나처럼 되지 못할 텐데도 말입니다.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게 꼭 당신의 여종한테 내 종이 귀해요. 이때는 저 여종한테 대하듯이 대해주셨습니다. 왜? 나는 여기서 죽는 그냥 거지와 같은 존재인데 당신 종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웃기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돼요? 룻은 하녀 정도가 아니에요. 왕의 조상이 되고 맙니다. 이게 뭐예요? 왕의 조상이 된다는 거. 지금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룻이 이르되 네 주여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 같지도 않아요. 나는 그보다 못해요.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나한테 이렇게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룻을 하녀가 아니라 왕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여기서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 같지도 않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에? 나는 당신의 여종 중 하나가 되지도 못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해석을 하셨어요. 여종이 아니라 왕의 조상이 된다. 예언적인 선포. 나는 당신의 하녀가 아닙니다라는 뜻이 된 거예요. 나는 왕의 조상입니다라는 뜻이 된 거죠. 자, 성경은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도 아닌데 저를 이렇게 잘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으면은 그래 너는 종이 아니라 왕이야 하고 왕처럼 대해주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려서 저는 당신의 종과 같지도 않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종이 아니라 왕이야. 겸손한 자는 왕처럼 대해줄 거야.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자, 14절입니다. 14절. 그녀에게 보아스가 식사 시간에 대해 말하였다. 이리 와서 다가와서 빵을 떼어 네 빵 쪽에 식초에 찍어 먹어라. 그녀가 추수하는 자들 옆에 앉으니 그가 그녀에게서 볶은 곡식을 집어주어 그녀가 배불리 먹고 남겼다. 이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해석들을 전부 다 쳐내고 그냥 가장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을 만한 해석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버전으로 읽으면은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어라.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어 먹어라. 초에 찍어 먹어라. 꼭 조청 육아가 좀 느껴지고 식초에 찍어 먹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보아스가 룻한테 여기 와라 그래요. 식사할 때 이리 와서 떡을 먹어라. 이리 와라. 무슨 느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딱 앉아가지고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이리 와라, 올라와라, 천상으로 올라와라. 아가서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나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올라와라. 왕의 궁정으로 올라와라.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넌 거기 있는 사람이 아니야. 올라와. 높은 곳으로 올라와라. 하나님의 보좌 위로 올라와라.
왕의 식탁에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어머 밥 줄 수도 있지 이 정도 생각하죠. 지금 무슨 상태냐면은 그냥 거지가 있어요. 거지가 있어서 이삭을 이렇게 주워가지고 이걸로 먹고 사는 거지인데 지금 와가지고 야 일로 오세요. 보아스의 며느리 일로 오세요. 그래서 자기 식탁으로 올려 보내는 거예요. 누구도 그와 같은 대접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근데 그 대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왕이세요. 온 우주의 왕이신데 항상 우리한테 그러죠. 내가 식탁을 차려왔으니 올라와서 먹어라. 내 임재 가운데 있어라. 내 영광 가운데 있어라. 내가 주는 음식을 먹어라요. 영의 음식을 먹어라요. 자, 왕의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And eat of the bread 라고 나와 있어요. 떡을 먹으라. 떡 조각을 초에 찍어 먹으라. 떡을 먹으며 자, eat of the bread를 썼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권. 자,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을 떼어서 주는 거예요. Eat the bread. 이 떡을 떼어라. 이때 떡은 왕권을 상징해요. 자, 그녀에게 주실 다윗의 왕조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떡을 탁 떼어줍니다. 이게 네 몫이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네 몫이다 다윗 왕. 이게 주는 거예요. 자, 추수꾼들은 식초를 빵에 찍어 먹어가지고 소화도 돕고 식초를 빵에 찍어 먹으면 갈증도 완화되고 몸이 시원해진대요. 그리고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식초에다 빵을 찍어 먹었다고 합니다. 식초를 먹으면 또 일사병이 피해져요. 그래가지고 이런 문화적인 게 있기 때문에 식초에다 찍어 먹었어요. 우리한테 누가 빵 주면서 식초에다 찍어 먹으라고 하면 막 욕할 거예요. 왜? 씨구만 이걸 어떻게 먹으라 그래? 이러면서. 근데 룻은 햇볕에서 오래 일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배려해 준 거예요. 너 일사병 걸리면 안 돼야 이거 식초에 찍어 먹어라 그래요. 자,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먹었던 식초는 저거 화이트 베니거가 아니에요. 애플 베니거도 아니에요. 무슨 베니거일까요? 포도주 베니거예요. 포도주. 실제로는 식초는 포도주를 만들 때 숙성되기 전에 생기는 시크롬한 거. 그놈이 발사믹 식초 같은 그 식초가 포도 식초예요. 여기서 먹었던. 이런 거 신포도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식초예요. 예수님께서 이거 뭐 하셨죠? 이거? 언제 드세요? 신포도주 드셨죠? 그 쓸개하고 섞은 건 안 드시잖아요. 왜? 그거는 뭐예요? 그건 진통제 효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마시면은 통증을 못 느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그거를 전부 다 그 고통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근데 신포도주는 드셨어. 목이 마르니까. 자, 근데 여기서도 신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메시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포도주를 찍어 먹어라. 갈증을 완화시켜 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갈증했을 때 이 갈증을 완화시켜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조차로도 이게 성경에 나왔다는 것조차로도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들을 연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녀들은 추수꾼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추수꾼, 우리 또 성경에서 추수꾼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천사들을 추수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또 추수할 때가 가까이 왔으니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추수꾼이 누구예요? 엄마 비 오고 있어. 괜찮아. 비 오는 거 좋은 거야. 할렐루야 해라. 할 수 있어? 아니야. 비 맞는 거는 할렐루야 하면 안 된다. 아니 나 울어. 안 돼. 지금 말씀 보고 있잖아요. 다 끝나고 올라가서 얘기하고 놀으세요. 자, 마치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사이에 앉는 것처럼 추수꾼들과 함께 앉아라.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만족할 때까지 먹었어요. 만족하게. 배불리 먹고 남았다. 이게 만족하게 먹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실 때 어떻게 줘요? 만족하게. 우리 영적으로 만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십니다. 만족할 때까지 먹고 남겨두었다. 누구를 위해서? 나오미를 위해서 남겼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족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대실 때 우리의 집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막 엄청난 부를 누리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배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집에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배불리 먹고 남았다. 이게 뭐예요? 뭘 위해 남겨요? 앞으로 올 세상, the world to come.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예비해 두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를 만족하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게 하실 것이요. 또한 다가올 장차에 우리 메시아가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나라로 우리를 또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15절. 그녀가 이삭을 죽으려고 일어나자 보아스가 그의 젊은이들에게 명령하였다. 또한 그녀를 곡식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고 그녀로 애롭게 하지 말아라. 16절. 그리고 또한 그녀를 위하여 곡식단에서 이삭을 흘려라. 1% 흘려라. 자, 너희가 내버려두면 그녀가 죽으리니 그래도 너희는 그녀를 꾸짖지 말아라. 굉장히 큰 배려입니다. 자, 룻이 이삭을 죽으러 나갈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 뽑아버려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체데카의 모습입니다. 체데카는 뭐라고 했죠? 구제, 의, 뒤에 어디에 뒤에 신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나왔죠. 그 사랑이 뭐냐면은 체데카예요. 체데카. 히브리 말로 하면은 체데카. 구제, 의를 뜻하는 의. 의를 행하라, 체데카를 행하라예요. 그 의미가 영어로 번역이 되면은 사랑이라는 번역이 돼요. 그래가지고 의를 행한다, 사랑을 행한다라는 뜻이 뭐예요? 구제를 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은 보아스가 방금 이런 거 했던 거는 뭐예요? 일부러 이삭을 흘리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먹게 하려고. 이게 뭐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의를 베푸는 거예요. 체데카를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내 죄와 내 허물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구제를 하는 거예요. 구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덮어주실 거야. 이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로 죄를 졌다? 그러면 의를 행하십시오. 구제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봐주십니다. 자, 17절 18절 봅니다. 자, 그녀가 그 밭에서 저녁까지 이삭을 줍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파가량 됐다. 털었어요. 터니까. 자, 그녀가 그것을 들고 성으로 가서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꺼내주었다. 볶은 곡식 꺼내주었다. 그래. 자, 그것을 무슨 얘기냐면 이 에빠는 10오메르예요. 10오메르. 한 에빠를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이게 10오메르예요. 단위로 보면은 1오메르는 뭐냐면은 하루분의 식사의 양이에요. 하루분의 식사량. 우리가 하루 먹는 식사 분량이 있어요. 한 대박을 우리가 하루 먹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은 이게 뭐예요? 10대박이라는 거예요. 그럼 11분의 식량을 준 거예요, 지금. 그러면 많이 준 거예요, 조금 준 거예요? 많이 가져간 거죠. 그쵸? 자, 룻은 한 명이 가져간 양치고는 아주 많은 양을 가져갔어요. 뭘 뜻해요? 부지런해요. 이 사람 다 이게 긁어갔는데. 굉장히 부지런해요. 힘도 세요. 자, 우리 애기 엄마가 힘도 세고 부지런해요. 가서 일 시키면 한 대박 10대박씩 가져올 사람. 한 대박이 아니라 막 10대박씩 가져올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부지런한 거, 성실하고, 이렇게 힘 세고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19절 그의 시어머니가 그에게 말하였다. 어디서 네가 오늘 이삭을 주었느냐? 이렇게 많이 어떻게 가져올 수 있었어? 네가 어디서 일하느냐? 너를 봐준 사람이 복받기를 바란다. 왜? 이거 사람이 봐주는 거 아니면 못하거든. 자, 그녀는 자기 시어머니에 누가 일했는지 전하여 말하였다. 제가 오늘 같이 일한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 집주인이 하는 일, 가난한 사람이 집주인을 위해 하는 일보다 더 많다.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가난한 사람이 집주인을 위해서 하는 일보다 집주인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더 많다. 왜냐면 베풀 게 더 많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체데카, 자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 자선을 베풀면 뭐가 있어요? 그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때 내가 쌓아주는 보화예요. 되게 재밌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그냥 먹기만 하고 은혜만 받는데 집주인은 뭐래요? 베품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보화를 쌓아놓는다.
엄청난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보아스는 룻에게 식초를 찍은 빵을 주지만 룻은 어떤 걸 줬어요? 보아스한테? 에? 보아스가 그냥 있었으면은 80세에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룻한테는 어떤 거 줘서 그냥 식초 찍은 빵을 줬지만은 룻은 보아스한테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런 영예를 주었습니다. 자,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낫다. 자, 랍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아까 이게 체데카 체리티 자선, 이거는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고 이 세상에서는 남는 것을 즐겨라,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이거는 랍비들이 얘기한다네요, 탈무드에서.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이분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몰라요. 근데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보화를 어디다 쌓아두라?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 자선을 해라.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조금 잘 전달이 됐는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 집주인하는 일이 가난한 사람이 집주인하는 일보다 가난한 사람이 집주인을 위해 하는 일보다 많다. 이 얘기입니다. 어쨌든 자, 20장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인애를 버리지 않으시는 여호와께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 친척이니 우리를 물을 자 중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게 먹게도 해주고 밥을 주기도 하고 또 뭐 했어요? 두 아들에게 수의를 입혀주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까 뭐가 나왔어요? 이 사람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그거 여기서 복받기를 원하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살아있는 자는 여기 지금 목구멍에 풀칠하는 이 두 아줌마들이고, 죽은 자는 누구예요? 죽은 아들들이에요. 이 아들들한테 수의를 입혀주다가 장례식을 치러줬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타지에서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왔거든요. 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니, 이게 여기구나. 나오미는 우리와 그는 친척 사이야. 나오미가 지금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는 그와 친척이야 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우리와 친척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야, 우리는 그가 친척이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 사람이 우리와 친척이야. 누가 먼저 앞에 갔어요? 우리가 그 사람 친척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와 친척이야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먼저 저 사람한테 관계를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는 먼저 배신했어. 그래서 우리가 망했어. 그래서 내가 먼저 손 내밀 수가 없어. 그런데 저 사람이 우리와 친척이야. 저 사람은 우리한테 손 내밀어 줄 수가 있어. 이런 얘기예요. 자, 룻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와 관계를 다시 세웠다. 왜? 삐졌거든. 같은 이거였었는데 다 팔아먹고 도망가버리고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근데 룻한테 말 걸어주고 음식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잘해줬다는 거는 뭐야? 잘해줬다는 거는 다시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룻을 통해서. 과거 엘리멜렉하고 나오미의 도망 때문에 관계가 깨어졌지만은 룻을 보고 관계가 다시 좋아졌다고 합니다. 자, 룻이 얼마나 좋은 며느리인가 몰라요. 이렇게. 자, 21절에서 23절까지 끝까지 볼게요. 모압 여자 룻이 말하였다. 또한 그는 내 모든 추수가 끝날 때까지 내게 있는 젊은이들과 함께 붙어 있어라. 고 내게 말했습니다. 나오미가 그 며느리에게 룻에게 말하였다. 네가 그의 하녀들과 함께 가는 것이 참 좋다. 내 딸아. 그들이 너를 괴롭혀서 네가 다른 밭으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녀가 보아스의 하녀에게 붙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었다. 그때 그녀는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은 맨 처음에 룻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나한테 말하기를 내 소년들하고 같이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쵸? 21절에 내 소년들하고 같이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받아쳐요? 소녀들하고 있어라 그래요. 소년들하고 있지 말고 소녀들하고 있어라 이놈아. 이걸 바꿔버려요. 왜 바꿔요?
소년들하고 있는 거는 너 테스트하는 거야. 거기서 멀쩡한 남자 있으면은 네가 눈 맞아서 결혼할 수도 있어. 그럼 네가 걔를 선택한 거야. 네가 선택한 거는 종밖에 선택 못하는 거야. 근데 네가 그거를 안 하고 소녀들 옆에 있고 마지막에 네 기업을 누릴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너는 네 지금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하고 막 결혼을 하면은 그것만 먹고 땡이지만은 네가 그걸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네 남편이 돼주실 거야.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나오미가 무슨 얘기를 해요? 소년들하고 있지 마. 그리고 누구하고 있어? 소녀들하고 있어라. 근데 소녀들이 다른 데 가면은 소녀들이 뭐라 해요? 괴롭혀가지고 다른 밭까지 간대요. 괴롭혀서. 여기 어떻게 나와 있어요? 네가 그의 하녀들과 나가는 것이 참 좋다. 내 딸아, 그들이 너를 괴롭혀서 네가 다른 밭으로 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누가 오잖아, 텃세를 하는 거야. 막 괴롭혀가지고 딴 밭으로 가게 만드는 거야. 왜? 내가 여기도 이삭 죽으면서 저기 일꾼들 잘 꼬셔가지고 내 팔자가 필 수 있는데 여자들이 다른 이쁜 여자가 왔어. 그럼 어떻게? 힘들잖아. 그러니까 갈고가지고 막 때리고 막 꼬집고 그래갖고 다른 밭으로 쫓아보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삭 쫓는 여자들 사이에서도 야, 굉장합니다. 이런 거 보면 지금이나 그때나 막 똑같아요. 얼마나 미워하고 나보다 이게 눈 쌍꺼풀 하나만 더 있으면 가가지고 막 그렇게 못 사게 하고 코 막 0.5cm만 높아도 막 가가지고 이러고 얼마나 그런 거 몰라.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보아스한테 있어라. 그의 하나들하고 있어라. 그래요. 너를 보호해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자, 룻이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대화 가운데 성경은 계속 그녀를 누구라고 불러요? 모함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선포를 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유대 사람입니다. 개종이 다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다. 라고 딱 얘기를 했으면 더 이상 모압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은 계속 모압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일부러 왔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룻은 보아스가 내 소년하고 가까이 있으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2장 8절에 보면은 보아스는 나의 소년들과 같이 있으라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녀가 아직 정결하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소년들한테 조금 더 관심이 가 있는데 엄마가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소녀들. 소녀들이야. 너 소년들 쳐다보지. 왜? 그래서 네가 아직 모함 여인인 거야. 네가 아직.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께 좋은 거를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이 좋은 차에 가 있어. 좋은 집에 가 있어. 돈에 가 있어. 사업이 잘 되는 가 있어. 애들이 잘 되는 거에 가 있어. 뭔가 콩고물에 가 있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불러요? 야, 모함 여인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 즉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거기다가 관심을 두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겸손하게 있어라. 그러면은 왕이 네 남편이 돼줄 거다. 왕이 잠깐 주는 이거 뭐야? 떡 한 조각에 그렇게 배불러하고 막 감격스러워하지 말고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의 종들을 이렇게 어떻게 꼬셔볼까 이렇게 견눈질 하고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왜냐면은 널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은 누구야? 왕이야.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한테 어떤 좋은 차가 줬어. 너무 좋아. 이거 말고 실제로는 그거를 주신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를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야. 너를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은 보아스야. 왜 근데 그 종한테 가서 껄떡거리니? 그래서 성경은 아직도 룻을 모함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왜? 아직 다 완전히 변화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실상은 어때요? 우리도 다 완전히 변화되지 못했어요. 어느 때 가면은 막 예수님 없이 우리가 일만 할 때가 있고, 어느 때 가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걸로 만족할 때가 있고, 너무 이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을 계속 룻이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굉장히 겸손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평범하고 겸손하고 좋은 사람을 좋아해요?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샥 사로잡는 사람을 원할까요? 이거는 영적인 눈치가 있어야 돼요.
인간적인 눈치는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눈치,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나오미는 룻에게 삶의 모범이 되고 그 다음에 토라를 가르쳐주며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마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자, 마치 성령이 신부를 단장하는 것처럼 나오미의 권면을 들은 후 룻은 소녀들하고 함께 합니다. 룻은 소녀들하고 함께 하지 소년들하고 같이 손잡고 다니지 않아요. 자,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나하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23절에 보면은, 그렇죠? 23절에 보면은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끝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어머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날 때, 와, 대단한 겁니다.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는 몇 개월이 걸리냐면 3개월이 걸려요. 3개월이 걸립니다. 보리추수가 시작될 때는 언제예요? 초실절이에요. 보리추수가 끝날 때는 언제예요? 펜타코스트예요. 오순절이에요. 이때부터 뭐가 시작해요? 밀추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가 다 끝나고 과일 추수가 또 시작이 되고 이럴 때가 언제예요? 러시아 샬라 때예요. 그때 과일 추수가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장막절이에요. 그 장막절 때 결혼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웨딩 스토리가 대단한 건가 몰라요. 대단하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뭐냐면은 초실절로부터 시작해갖고 오순절을 통과를 하면서 장막절 때 왕과 결혼하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 왜 룻기를 읽냐? 속죄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리추수 때부터 시작해서 밀추수까지 끝날 때까지 되는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고 준비되고 주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서 뭘로 준비가 돼요? 신부로 준비돼서 마지막 초막절 때 하나님과 결혼한다, 예수님과 결혼한다, 요 스토리를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를 이때 한 거예요. 이거의 우연일까요? 절대 우연이 아니죠. 자, 이 시간이 3개월이 걸린대요. 3개월. 3개월은 율법상, 하나님의 법상 어떤 게 있냐면은 이혼한 여성이나 과부나 개종한 사람이나 다른 곳에서 온 사람, 이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는 준비하는 기간이 3개월이에요. 왜냐면은 3개월 동안에 임신을 했냐 안 했냐 봐야 돼요. 개종한 사람도 그렇고 이혼한 사람도 그렇고 과부도 그렇고 결혼을 홀딱 해버렸는데 아기가 생겼는데 이 아기가 전 남편 아기인가 아니면 이혼한 전 남편 아기인가 죽은 남편 아기인가 저기 이방인이었으면 이방에서 가져온 아기인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3개월 있으면 임신 3개월 되면 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에 임신한 건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뭐예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신부로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시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룻기 2장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 깊은 계획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살아갈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겸손한 룻처럼 주님 또한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처럼 신부를 단장시키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 우리가 올바르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겸손하게 준비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족하고 하나님 나라로 배부르며 하나님의 또 다가올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소년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으며 하나님 왕을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